예수님,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이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복음에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오는 주의 기도와 묵주기도를 합하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회상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고 주의 기도에서 초점이 되는 하느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꿈을 꾸고 기도하며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세기 중엽에 오스만 터키 제국은 영토를 확장하려고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레판토 항구 앞바다에서 벌어진 이 해전은 정치적 대결이면서도 종교적 한판 승부의 양상을 띠고 벌어졌습니다. 전력은 오스만 터키가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당시 비오 5세 교황은 이 전투의 종교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전 유럽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묵주 기도로서 승리를 응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그리스도교를 신봉하는 유럽 연합군이 가까스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던 오스만 터키군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비오 5세는 전투의 승리가 묵주 기도를 통한 성모 마리아의 전구 덕분이라고 여기고 이 날을 제정했습니다. 유럽인들만이 아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인류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유럽 그리스도인들의 편만 드셨을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이 일 이후로 유럽 가톨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기도가 특히 묵주 기도가 성모 마리아를 움직여서 자신들이 바라는 지향대로 전구해 주시는 영적 은사가 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매듭을 기도의 힘으로 풀고 싶은 정신현상입니다. 14년 뒤에 사도 바오로가 쓴 많은 편지 중에서 특히 갈라티아서의 2장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사도 바오로를 설명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 부사구입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동분서주하던 박해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번개로 그의 눈을 가리우고 벼락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사울의 박해를 가로막으셨습니다. 그 후 사울은 14년 동안이나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하느님, 자신이 전해 들었던 예언자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숙고하고 또 숙고했을 겁니다. 아라비아 사막을 가서 침묵 표정을 하기도 하고 시나이 광야에도 갔으며 고향 타르소스의 집에서도 이 수수께끼를 풀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서야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같은 뜻의 바오로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이름과 가르침과 기도를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자칫 유다교의 신흥 분파로 전락할 뻔했던 그리스도교는 온 세상에 퍼져서 보편적인 교회, 그야말로 가톨릭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사도 바오로가
남은 온 세계를 바쳐서 기도하며 힘쓴 결과였습니다. 바오로가 알아들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다가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의 요청으로 가르쳐 주셨던 주의 기도에 담겨 있는 초점이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이 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고, 이 순교자들의 기도와 꿈을 정약용 요한이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문집으로 펴냈습니다. 이 여유당 문집은 순교자들의 꿈과 기도에 대한 해석이자 다산 자신의 꿈이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이 바뀌어 일본 군국자들이 조선을 집어삼키려 몰려들고 있을 때 안중근 토마스가 온몸으로 저항하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리순의 옥중에서 동양 평화로를 집필하며 정약용 요한이 바친 나라 안의 꿈과 기도가 나라 밖과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유당 문집과 동양 평화로는 조선시대 우리 신앙 선조들의 꿈이 담겨 있으며 기도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알아들었던 대로 하느님 나라가 온 인류에게 다가와서 나라 안에서는 정의가 구현되고 나라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실현되어서 모두가 자유로이 하느님을 섬기며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랑의 꿈과 기도입니다. 또한 함세홍 아우구스티노 신부는 친일파 군수 독재자들의 폭정에 저항하여 정의를 구현하려던 사제들의 꿈과 기도를 모아 안목 속의 횃불이라는 증언집을 펴냈습니다. 대희년의 일입니다. 7, 80년대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당시에 유신과 신군부의 독재에 맞서 싸우던 기록과 광주항쟁에서 희생당하던 이들을 위한 성명서, 강론 등의 1차 사료들을 모은 귀중한 자료집입니다. 함신부는 간행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자료의 정리 작업은 7, 80년대 현장에서의 체험 못지않게 우리에게 성서의 또 다른 귀중한 면을 깨닫게 했다. 7, 80년대 구체적 고난의 현장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진하게 체험하였고, 이 자료 정리를 통해서는 예수를 고백한 성서 작가들의 그 깊은 믿음과 고뇌를 체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숱한 기도와 강론, 탄원과 현실 고발 등은 하느님만이 아실 것이다. 이 꿈과 기도는 반만년을 이어져 내려온 이 나라가 갈라진 분단 시대를 극복하여 다시 한데 모이는 날에 비로소 그 결실을 볼 것입니다. 민족 화해와 통일이 우리 결의의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14년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리라. 레판토 해전의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